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제7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제7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끝났다, 끝이다, 끝이 왔다. The end, 끝, end has come to you. 끝이 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가 BC 597년 제2차 포로 때 잡혀갔습니다. 여호야킨 왕 때 포로가 됐죠. 여호야킨 왕은 18세 때 왕이 돼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의 에스겔도 잡혀갔습니다. 포로 된 지 제5년째, 그때가 바로 에스겔이 30세였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포로된 지 제5년 이후, 그러므로 BC 593년 혹은 2년 이후로 계속해서 에스겔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제7장 2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예루살렘 성 멸망이 다가왔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끝났다, 끝이 왔다. 예루살렘 제3차 포로를 선포합니다. BC 586년 제3차 포로, BC 582년 제4차 포로, 예루살렘의 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7장 12절, 물건을 매매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물건을 사는 자, 황금을 사는 자, 진주를 사는 자, 은가금을 사는 자, 기뻐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환란 때 사재기하는 자, 사재기하는 자, 먹을 것 사재기하는 자, 음식, 라멘 사재기하는 자, 이들을 행하여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기뻐하지 말라. 은으로도 금으로도 진주로도 너를 구원시키지 못한다. 멸망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군대가 BC 588년부터 3년 동안 멸망시킬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금이 있어도, 황금이 있어도, 진주가 있어도, 보석이 있어도 성 안에 포로가 돼서 굶어 죽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황금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 진주가 있어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먹을 라면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자식을 요리에 삶아 먹습니다. 에스겔서 7장 22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더욱 깊어집니다. 더욱 깊어집니다.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강도의 소굴로 타락시킨 성전을 더럽히다, 간음하다, 더럽히다, 영적으로 더럽히다, 간음하다, 이렇게 이방 군대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힐 것을, 모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세상에서 성공했을 때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이 거룩한 영적인 성김, 봉사, 주님을 찾아 바로 여기서 분향하는 자리에 우시야 왕이 참여하여 자기가 제사장을 밀어제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분향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심판하셔서 병들게 하심으로 나병, 한센병, 병들게 하심으로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죽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쳐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심판하셨는데 바빌론 군대가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을 모욕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7장 22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신의 얼굴을 숨기셨다. 하나님께서 벌써 성전을 떠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 군대가 성전을 모욕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러므로 이방 군대가 강도의 소굴로 타락한 성전을, 소돔 고모라처럼 타락한 성전을 거짓 메시지로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주는 타락한 제사장 바스훌 대제사장, 스라야 대제사장, 그를 이어서 스바냐 대제사장, 진리를 전하는 예레미야가 성전에 들어와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예레미야 선지자를 차단시켜서 접근 금지, 예레미야에게는 접근 금지령을 내려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했던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잿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7장 2절 끝이 왔다, 끝이 왔다, 끝이 왔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겔 제7장 26절 이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시고 성전을 심판하신 까닭, 원인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에스겔 7장 26절 선지자들에게서 묵시를 찾지만 선지자들에게 묵시가 없더라, 묵시가 없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원어가 뭐지? 하존. 바로 이 묵시는 심판, 계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계시. 왜 선지자들에게 묵시가 없다고 했을까요? 하존,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하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성공 비전으로 가르쳤습니다.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줬으며, 물량주의 우상을 만들어줬으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준 것이며, 아론의 목회, 대제사장 아론의 목회,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부터 대제사장 아론이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백성으로부터 박수갈채 받았던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목회,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주며 박장대소 받는 자들, 박수갈채 받는 자들, 하나니아 거짓 선지자, 바솔 거짓 제사장, 서마야 거짓 선지자, 대제사장 스라야 거짓 제사장,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하존 심판 계시를 성공 비전으로 가르쳤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위기 때 백성들이 묵시를 찾을 때, 묵시 하나님의 계시를 찾을 때 어떻게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하존, 이 하나님의 계시, 묵시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서 29장 18절 하나님의 묵시, 하존, 하나님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타락한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잠언서 29장 18절 묵시,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의 강령을 지키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키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에서 목회하면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 바세울 제사장이 복 있는 자가 아니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가 복 있는 자가 아니고 누가 복 있는 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 잠언서 29장 18절 이하 말씀을 지키는 자, 율법의 강령을 지키는 자,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시키며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지키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메시지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21절 이하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갑절 5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10달란트 갑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칭찬했으니 10달란트 가지고 온 자가 칭찬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2달란트 받은 자도 갑절을 가져왔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으로부터, 왕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심판주로부터 책만 받고 어둠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때에 이 목회자가 1달란트 받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설명하면서 1달란트 받은 자는 개척교회 목사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개척교회 목사,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기억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황금으로 지어진 솔로몬 성전, 대제사장 바세울,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바세울 대제사장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별명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별명이 뭐죠? 마골미사빗, 예레미야 20장 1절 이하 마골미사빗, 마골, 테러 분자, 테러 분자,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테러 분자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에서 목회했지만 하존 하나님의 계시를 성공 비전으로 가르쳐주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만나 바울 대제사장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바빌론 군대 칼날에 죽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예루살렘 상거리, 예루살렘 사거리, 네거리에서 길가에서 진리를 외친 자가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보다도 더 처참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칭찬받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자가 누굽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큰 교회 하든지 작은 교회 하든지 개척교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외모가 심판의 기준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하 네 행복을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도 제댕미시마대 했어야 믿음적인 사람 순교신앙 지켜라. 네 행복 위해서 지켜라. 하나님은 외모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어디 있다고요? 신명기 10장 12절 이하 15절 16절 17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가 대형교회라고 해서 행복한 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행복한 자 조건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지키는 자. 이 사람이, 이 성도가, 이 목회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심판대에서 행복한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진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계에서 가장 능력의 종입니다. 가장 큰 능력의 종입니다. 어떤 종이라고요? 기적을 행한 하늘에서부터 불을 끌어내리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종. 이 선지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잘라버리고 종교 우상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미국에서 박장대소 유럽에서 박장대소 박수갈채 호주 아시아 서울 아프리카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으면 예수님이 산채로 심판하시면 외모가 아닙니다. 사이즈가 아닙니다.
오늘 에스겔서 7장 26절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신 까닭, 선지자에게 말씀이 없습니다. 묵시가 없습니다. 계시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율법을 잘라버렸습니다. 제사장이 율법을 잘라버리고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 10계명을 잘라버렸습니다. 이것이 몇 장이라고요? 에스겔서 7장 26절 이하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끝이 왔다. 끝이 왔다. BC 586년 제3차 포로 때가 왔다. 때가 왔다. 때가 왔다. 에스겔 선지자 입을 열어서 제3차 포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제3장 1절 이하 하박국이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중에서 BC 몇 년이라고요? 593년 혹은 592년 이후에 제3차 포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제3차 포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서 내용입니다. 하박국서 3장에 심판을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 성경 번역자 번역이 맞습니까? 지금 이제 하박국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묵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는 악한 자가 성공하고 선한 목회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는 투옥당하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바솔 같은 악한 제사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는데 어찌하여 의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투옥됩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찌하여 선지자가 됐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선지자 별명을 가졌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세상에 발생합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파수꾼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대답하심을 하박국 선지자는 2장 1절 이하에 기다립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아, 땅에 있는 그것이 마지막 파이널 게임이 아니다. 마지막 게임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묵시를 주십니다. 묵시 원어가 뭐라고요? 하존.
에스겔서 7장 26절 타락한 선지자가 하존, 묵시, 하나님의 심판 계시가 없더라. 바로 이 하존 원은 꼭 같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이요. 하박국 선지자는 묵시를 받습니다. 하존, 하나님의 계시, 심판 계시를 받습니다. 하박국아,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라. 그리고 이 묵시를 서판에 기록해서 길에 걸어다니는 사람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라. 길에 걸어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조깅하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큰 서판에 하나님의 묵시 기록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 계시 하존을 이제까지 타락한 목회자들이 어떻게 설교해 왔다고요? 성공 비전으로 설교해주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범사문 건강복으로 설교해주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면서 미국에서 박수갈채, 유럽에서 박수갈채,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박수갈채 받는 선지자가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서 2장 1절 이하 묵시를 기록하라. 묵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계시하라, 선포하라. 이때의 묵시 내용이 하박국 2장 6절부터 19절까지 5가지.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심판, 화가 있을지어다. 묵시 내용이 뭐라고요? 재앙, 애곡, 재앙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포로되는 메시지입니다. 제3차 포로, BC 586년 3차 포로 메시지입니다. 이 하박국서 2장 1절 그리고 6절 이하 19절까지 5가지 이 3가지로 줄이면 종교우상, 정치우상, 경제우상, 지식우상, 이것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선지자가, 제사장이 교회에서 종교 우상을 만들어주고 박수갈채 받을 때 심판하십니다. 정치관, 왕, 국회, 사법부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불의를 통하여, 거짓을 통하여, 사기를 통하여 정치 우상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바빌론 북방에서 기울어진 끌렁가마솥 핵무기로 심판하십니다. 경제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길 때 심판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하 행복이 뭐라고 했죠? 행복. 네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지켜라. 행복으로 초대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면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칩니까? 범사복을 보여주면서 건강복을 이야기해주면서 이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경제 우상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 우상 범사복, 경제복, 범사복, 건강복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채택 미시와드 헤셋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을 지켜라. 이것이 행복이다. 하나님은 외모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외모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사이드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수님의 도,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지켜라. 이것이 행복이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제일 마지막 33장 29절 너 행복한 자야. 모세 오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책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 신명기 33장 29절을 이하 너 행복한 자야.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원어가 아셰르 복입니다. 아셰르 행복 너 복 있는 자.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아셰르 혹은 토우버 아셰르 복 토우버 복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너 복 있는 자 바로 이 아셰르 복입니다. 아샤르 어떤 복이라고요? 율법의 강령을 지키는 복, 채택 미시와드 헤셋 믿음적인 사랑 순교 신앙 지키는 자 이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시편에서는 제1장에서부터 아샤르 복을 말씀했죠. 그런데 신명기 제33장 29절 너 복 있는 자야. 황금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정치 우상을 만들어주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종교 우상을 만들어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대제사장 바사울이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마골 미사비 테러 분자 너를 심판한다. 바빌론 칼날을 통해서 너를 심판하여 죽인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서 3장 1절 이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이 아니고 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어요? 묵신, 계시, 심판 계시를 들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소문, 루머. 이 루머는 세상 신문에, 세상에, 잡지에, 세상에, 책에 얼마든지 세상 책에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이야. 무엇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계시, 하존, 심판 계시를 들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에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심판 계시, 바빌론 포로,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바빌론 포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하박국이 들었습니다.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BC 582년, 1, 2, 3, 4, 4차 포로까지 이 하나님의 비참한 심판 계시를 재앙 계시, 애국 계시, 애가 계시 받았습니다. 이 재앙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잘라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면서 박수갈채 받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목회 성공한 바서울 솔로몬 성전 대제사장 21세기 누굽니까? 21세기 누굽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절 이하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받고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원어가 하야입니다. 살리다입니다. 지금 부흥시켜 주소서 그렇게 말할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4차 포로 이렇게 포로로 예루살렘 성전을 잿더미로 만드시는데 부흥케 하소서 100명이 1000명이 되게 하시고 1000명이 10,000명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부흥 기도할 때입니까? 살려주소서 원어가 하야 살려주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미 1차, 2차, 3차, 4차 포로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제 기도 내용은 살리소서.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 다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 고모라로 타락한 예루살렘, 강도의 소굴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 마태복음 21장 13절 이하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 들어오셔서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여, 강도의 소굴 된 타락한 성전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도 경고하셨습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성전을 로마 군대를 불러서 철저하게 심판하신 것처럼 바빌론 군대를 불러서 솔로몬 성전 철저하게 타락한 강도의 소굴 된 솔로몬 성전, 소돔 고모라로 타락한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부흥시켜주소서. 말이 됩니까? 살려주소서.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포로로 보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살리는 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여기서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를 선포하십니다. 몇 장이라고요? 예레미야 29장 10절. 그리고 11절에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포로로 보내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강이다. 미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포로만이 소망이 있는 것이니 포로만이 70년 포로 이것만이
어떤 소망을 이룬다고요? 예레미야 31장 31절 하나님의 새 언약 회복하는 길, 이 길뿐이다.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이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나 바빌론 포로 성취하시나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어떤 응답요? 70년 포로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소망을 말씀하는 것이며, 어떤 소망요? 최대 미시와 대신 믿음적인 사람, 하나님의 또 회복시키는 방법은 포로밖에 없다. 포로밖에 없다. 이리하여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 기도하라. 포로를 통해서 70년 포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33장 15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또 제대 미시와 대신 피스데 크리스텔레오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 예수님이 가르치신다. 구약시대도 하나님의 또, 신약시대도 예수님의 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회복하는 길, 포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33장 1절 이하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지금 39장, 예레미야 39장에 지금 3차 포로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3차 포로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3차 포로를 잘라버리고 평강 하면서 금송아지 메시지를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박수갈채 받는 자, 미국에, 유럽에, 아프리카, 아시아, 서울, 대한민국, 호주, 누굽니까? 바소울 대제사장,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임당한 대제사장 바소울이 누굽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의 플랜,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다, 소망이다. 이렇게 설교 11절 설교하면서 10절 29장 10절 70년 포로를 잘라버리고 칭송받는 자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1절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응답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시고, 이것은 잘라버리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응답하리라 이것만 가르쳐주면서 박수갈채 받는 자가 누굽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7장 26절 선지자가 묵시를 잘라버렸습니다. 지사장이 율법의 강령을 십계명을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기억해야 끝이 왔다. 끝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에서
부흥시켜 주소서 기도가 아니라 포로를 통하여 1차, 2차, 3차, 4차 포로를 통해서 살려주소서, 죽은 영혼 살리소서, 죽어버린 영혼 살리소서, 영혼이 죽어버려 짐승처럼 되어버린 소돔고모라, 짐승처럼 소돔고모라, 간통하는 소돔고모라, 동성애하는 소돔고모라, 짐승처럼 타락한 영혼 살리소서, 살리소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수년 내에 살려주소서. 수년,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면서 바벨론 제3차 포로를 경고하고 있죠. 이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몇 년도에 선포하고 있다고요? BC 592년 이후. 그러니까 BC 586년에 제3차 포로가 되죠. 그러니까 몇 년 남았습니까? 몇 년 안 남았죠. 몇 년 안 남았죠. BC 592년 이후부터 BC 586년까지는 5년, 6년 그 정도 남았죠.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수년 내에 살려주소서, 포로를 통해서 살려주소서. 수년 기억해야 하박국 선지자는 포로됨이 몇 년 안 남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 이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푸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악한 메신저가 성공합니까? 어찌하여 선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감옥에 투옥됩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 목회하는 바사울 심판할 것이다. 스라야 대제사장 심판할 것이다. 바사울 대제사장 심판할 것이다. 서바냐 대제사장 심판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 선지자 심판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 선지자 심판할 것이다. 스마야 선지자만 죽일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도 심판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30절 이하 스마야 거짓 선지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손들까지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독일의 대철학의 아버지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 책을 기록함으로써 철학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이름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라.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가 주장한 내용이 뭡니까? 실천 이성 비판,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서 이성으로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기억해야 한다. 오늘 지식가들, 독일의 파우스트, 볼프가, 게테가 파우스트 책을 통하여 파우스트가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버리고, 어떤 사탄이요?
메피스토펠레스 악마에게 팔고 지식 우상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누렸습니다. 이 파우스타가 마지막 죽을 날이 오자 절망하는 모습을 괴테는 강조하면서 지식 우상을 따라가는 유럽을 책망한데도 지식 우상을 따라가는 세계 철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 우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세상 우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바샤울 대제사장,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목회하는 자 하나님이 바샤울 대제사장, 우상을 만드는 제사장 성공하고, 지식우상 성공하고, 종교우상 성공하고, 정치우상 성공하고, 경제우상을 만드는 자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질문했던 하박국에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은 임마누엘 칸트, 철학의 아버지, 1724년 독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임마누엘 칸트는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심판하소서, 심판하소서, 심판하소서.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하박국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바빌론을 불러서 심판할 것이다. 바샤울 제사장 심판할 것이다. 서라야 제사장 심판할 것이다. 하나니야 거짓 선지자 심판할 것이다. 서마야 거짓 선지자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오늘 에스겔 7장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7장 2절 끝났다, 끝났다. 제3차 포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7장 12절 사재기 하는 자들, 전쟁이 온다고 라면을 사재기 하는 자들, 빵을 사재기 하는 자들, 황금을 사재기 하는 자들, 은과 금 진주를 사재기 하는 자들, 웃기지 말라. 하나님의 철저하신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 피할 길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7장 22절 성전까지 철저하게 잿더미로 만드시며 강도의 소굴로 만든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시고 얼굴을 숨기시고 잿더미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21세기 성공했지만 죽은 믿음, 사대교회가 대한민국 어느 교회입니까? 사대교회가 세계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신유원사 건강 웰빙 건강 복 받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죽은 교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교회,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처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요청해야 되는 종말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첫째도 순교신앙을 가르칩니다. 결론도 순교신앙을 가르칩니다. 반대할 자 있습니까? 항의할 자 있습니까? 사복음서 모두가 처음 첫째 메시지 순교에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순교신앙, 다윗의 순교신앙,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결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정인되라 정인되라 마르투서 마르투서 정인 순교신앙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이하 세례 요한의 순교신앙부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결론 부분이 어떻습니까? 16장 15절 만국에 나가서 위트니스 정인되라 마르투서 순교자가 되라. 이것이 마가복음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뱀을 집어라 뱀을 집어라 사탄을 집어라. 사탄이 뱀꼬리가 되지 말고 사탄 뱀을 집어라 집어라 집어라.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최고로 성공한 거짓 메신저 바사울처럼 뱀꼬리가 되지 말고 뱀을 따라가는 뱀꼬리 사탄의 종 뱀꼬리가 되지 말고 마가복음 16장 17절 뱀을 집어라 집어라 사탄을 집어라 집어라.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복중에 엄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세례 요한 순교신앙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 제3단계 마지막 부분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 정인이 되라 성령 받고 말씀의 정인 되라 마르투서 정인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 누가가 성공복을 추구합니까? 의사 누가 웰빙복을 추구합니까? 의사 누가 순교신앙 기억해야 합니다.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도 성령으로 기록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 받으면 지나가는 은사부터 추구하려 했습니까? 방언 은사부터 추구하려 했습니까? 방언 통역부터 빈고침부터 귀신 쫓는 것부터 먼저 하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임하면 마르투서 순교자 정인되라.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 순교신앙입니다. 사도행전도 첫째 메시지 마르투스 순교신앙 사도행전 22장 24장 28장까지 바울사도 감옥에 갇히는 순교신앙 무슨 할 말이 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처음에 강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부터 강조합니까? 십계명부터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부터 강조합니까? 율법의 강령부터 강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는 은사, 방언부터 강조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결론, 제3단계 결론, 요한복음 21장 18절 베드로를 향해서 순교자가 되라, 순교자가 되라. 이제까지 해방 이후 70년 이상 대한민국 기독교가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후 순교신앙 가르쳤습니까? 순교신앙 가르쳤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에스겔서 7장을 통해서 말씀을 잘라버린 목회자, 말씀,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주어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을 목회했던 대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끝이 왔다. 이제는 끝이다. 북쪽에서 기울어진 끌렁가마솥처럼 끌렁가마솥 핵무기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빛이 소금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종교개혁운동, 갱근주의운동, 지금 이 순간의 잠비아가 계속해서 전기가 끊겨져서 블랙아웃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갱근주의 운동은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의 세례요, 선교자 세례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